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너무나 당연하게 창문 너머로 불타오르는 태양을 맞이합니다. 또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은은한 달빛이 대지를 비추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풍경을 마주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이 계절의 순환 역시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당연한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사역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창조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eparation, 구별과 feeling, 체험의 법칙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문헌들을 보면 신들이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죽이는 그 전쟁의 결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혼돈과 폭력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고 질서 있는 말씀으로 텅 빈 우주라는 캠퍼스에 선을 그으시듯 공간을 구별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으며 바다와 뭇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창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앞선 사흘이 공간을 마련하는 구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체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텅 비어있던 하늘의 공간에 시간을 주관할 광명체들을 채우시고 텅 비어있던 바다와 공중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 창세기 말씀이 처음 선포되던 청중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거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뼛속 깊은 곳에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바다에 알 수 없는 힘을 두려워하던 고대 근동의 이방 세계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창세기 1장의 선언은 단순한 자연과학적 묘사가 아닌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우상 숭배와 두려움의 패러다임을 뿌리채 뒤흔드는 거대한 영적 혁명이자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텅 빈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역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들여온 공허와 두려움이 어떻게 참된 예배와 생명으로 채워지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자 모세의 아주 기묘하고 의도적인 침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낮을 비추는 것을 해, 밤을 비추는 것을 달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엄연히 해를 뜻하는 쉐메시라는 단어가 있고 달을 뜻하는 야레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고의적으로 이 이름들을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온 세상이 태양과 달을 각각 태양신 라와 달신 야리흐로 숭배하며 길흉화복을 비는 궁극적인 신들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감히 신의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 펜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저
빛을 담아내는 기구 마오르, 광명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 앞에 제물을 바치며 벌벌 떨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태양과 달은 그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거실 천장에 매달아 놓은 전등에 불과하다는 통쾌한 조롱이자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전등들을 하늘에 두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고대인들은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보며 점을 쳤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길한 운과 흉한 운을 결정하는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중에 계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아딤은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전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추나 추동을 뜻하는 자연의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라 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이 모아딤입니다. 즉 우주의 시간표는 인간의 운명이나 사주팔자를 점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예배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맞춰두신 거대한 우주적 알람 시계인 것입니다. 시간은 목적 없이 윤회하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구속사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입니다. 이처럼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의 도구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관통하여 신약의 복음서에 이르러 그 찬란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장차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태양은 마침내 어둠을 뚫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가 신약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라는 뜻의 출애굽기에서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신성한 호칭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아무리 밝게 빛나는 태양일지라도 결국 스스로 에너지를 소모하며 수명을 다해 꺼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은 언젠가 그 수명이 다할 유한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반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창조되거나 소모되는 빛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의 본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부르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캄캄해진 인간의 심령 속에 직접 참 빛으로 서신 것입니다. 해와 달은 저물고 사라지지만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친히 불멸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손전등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닳아갈수록 손전등의 빛은 희미해지고 결국 꺼져버리게 되죠. 내 건강, 내 젊음, 내 재산이라는 손전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배터리가 다하여 어둠이 짙어질 때 결코 꺼지지 않는 참빛
에고에임이 되시는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술관의 화려한 액자들과 조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조명이 켜져 있지만 큐레이터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 즉 걸작품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다른 모든 조명은 그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헬라에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를 지칭할 때 붙이는 정관사 호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을 바라보며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여겼지만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호데오스 한 분뿐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추는 돈, 권력, 건강이라는 조명기구 마우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배는 오직 유일하신 호데오스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여서 채우심과 번성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구별해 놓으셨던 하늘의 궁창과 바다의 공간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과 함께 물과 공중에는 순식간에 생명의 활력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또 하나의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타닌입니다. 타닌. 이 단어 역시 고대 근동의 신화를 모르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깊고 푸른 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신들에게 대적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대한 혼돈의 괴물, 즉 리바이어던이나 라합 같은 악한 신령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다는 신조차도 쉽게 제어하기 힘든 통제 불가능한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려운 존재의 이름을 탄인이라고 정확히 부르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바다의 거대한 괴물조차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종류대로 귀엽게 지으신 바라, 즉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최신 선박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평형 장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흔들어도 이 장치는 항상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고대인들에게 거대 바다 짐승 탄인이 우글거리는 바다는 칠흑 같은 공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파도가 칠 때 우리 마음은 극심하게 요동치고 근심하는 타라세스토의 상태에 빠집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바다조차도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는 수족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덮친 바다의 표면은 엄청난 바다로 미친 듯이 타라세스토 요동칩니다. 하지만 수십 미터 아래의 깊은 심해로 내려가면 그곳은 언제 태풍이 불었냐는 듯 완벽한 고요와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피조물에 불과한 바다 짐승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통치 아래로 내려갈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메타라세스토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평형장치가 되어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요동치던 우리의 심령은 심해의 고요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이나 두려움 앞에서 신음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그 어떤 거대한 바다 괴물도 한낱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삼킬 것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인생의 밤바다와 그 속의 괴물 같은 우리 앞의 문제들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다섯째 나라의 생물들을 지으시고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가 오해와 편견 없이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남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복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생명을 꽃피우며 존재할 수 있도록 생기를 공급받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다생물은 바다라는 공간에서, 새들은 공중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헤엄치고 날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크,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상실과 텅 빈 공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구별하여 비우시고 그곳에 가장 찬란한 생명의 복 바라크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텅 빈 공간 속에서 주눅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채워져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텅 빈 캠퍼스처럼 막막하고 때로는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두렵기만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친 파도와 인생의 괴물들 앞에서 그저 마음을 졸이며 타라세스토 요동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의 거대한 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세상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 달아놓으신 조명기구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내 삶을 비추던 모든 세상의 빛들이 배터리를 다하고 꺼져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캄캄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영원히 빛나시는 참빛 에고 에이미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온 상실과 빈 공간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공간을 구별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피조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포하는 글이지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영적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우상들의 자리를 비우고 예배의 시계를 켜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고대인들이 해와 달을 바라보며 두려웠던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의 유무, 건강의 상태 혹은 내일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의 눈으로 그것들을 대하곤 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내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숭배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이란 무대에 달아놓으신 마오르,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아딤, 약속의 시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조건들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도구의 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공허와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서막입니다. 다섯째 날의 수많은 물고기들과 새들은 만약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텅 비어 있었던 바다와 하늘의 공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텅 비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깊은 공허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의 커리어에서 혹은 나의 가정과 건강에서 무언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공식은 언제나 구별한 뒤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어있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과 복, 그 바라크로 채워질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텅 빈 여러분 심령 속에 유일하신 호데오스,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요동치던 바다는 잔잔해지고 태초에 허락하신 그 찬란한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눈부시게 채워갈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텅 빈 내 삶을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